이어서 말씀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가정에서 깊은 만족을 또 깊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공하면 지상 최대의 성공자가 되고,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행복한 삶과 또 성공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가정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관계가 존재합니다.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관계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에서 건강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긍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였거든요. 그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그 말세에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영적 아비요 또 스승된 자로서 유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언가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2절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 말씀을 잠깐 계속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뭐냐? 잘 보시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또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이한 것은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며. 자, 넘겨주시고,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둘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쭉 나열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삶을 말세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도들에게 지금 연상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구약의 무엇일까요? 혹시? 바로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누리며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웃사랑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가장 근본이 되는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자, 정리해 볼게요. 말세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 그래서 돈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젊은 지도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친히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으뜸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정서가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쾌락과 돈만 쫓아가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 로마의 가치관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추악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도시 안에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점점 밀려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추악한 이런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고요, 성도들을 유혹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가정마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그러면 섬기고,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차없이 그냥 버리는 이런 세속적인 풍경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고의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언과도 같이 중요하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정신 차려야 한다. 너희들 왜 정신 차려야 되는지 아니?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야.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년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가정의 붕괴가 결국 제국과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신앙의 통찰력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마땅히 성도로서 지켜야 할 가장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뜻밖에도 자녀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크게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그것이 마땅하고 옳고 진리다 이렇게 지금 확신해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 해도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당연한 말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인정하므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자녀된 자로서 부모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뜻밖에도 잘 듣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요? 잘 듣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받들어 잘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부모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자녀된 자로서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의 말씀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과 언어 때문에 분명히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권위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 어저께 우리 부모님 댁을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진안군에서 발행하는 그런 소식지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왜 소식지가 있는가 이렇게 딱 봤더니 그 진안군에서 발행하는 이 소식지 안에 저희 외숙모가 이렇게 실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수가 주는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보니까 효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효부상. 저희 친외할머니가 올해 100살 되셨습니다. 아직 살아계셔요. 저희 외숙모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청각장애를 좀 앓고 계시는데 계속 그러니까 100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효도를 다했다라고 해서 이 효부상을 받고 그 진안군에서 발행하는 이 소식지에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한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효가 대단하고 이 효성이 극진한지 이웃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방문해서 이 효자가 하는 대로 나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효도를 배우겠다고 이 사람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70대 보이는 이 노모가 40살 정도인 이 효자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불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 같은 놈이 무슨 효자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이 불효막심한 놈. 그러면서 오히려 이 효자였던 아들을 막 야단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머님의 발을 씻어주고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려지 그것도 시원찮은데 아니 70 먹은 이 어머니가 오히려 효자의 발을 막 씻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경악을 했던 거예요. 막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효자야?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제일 행복해 하시고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제 발을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성경에서 부모에게 가장 효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쭉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하루는 저 멀리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 너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거라. 그렇게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순종해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세겜으로 내려가는데 아뿔싸 형들이 이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미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세겜에서 도단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리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형들이 있었던 도단까지 가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니, 세겜까지만 사실 간 것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세겜까지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도단까지 내려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뜻밖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유언을 남겨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거기다가 묘자리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2인자였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이 요셉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 국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들어갈 수도 없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것 심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요셉처럼 순종해서 복을 받자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나의 순종의 점수는 몇 점인가? 그 점수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점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순종하며 더 사랑하며 그로 인해서 남은 인생,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봤더니 티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봤더니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게를 두다, 마음을 두다, 중심을 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가치를 두거나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출세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에 더 훨씬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밑줄을 꼭 쳐놓으셔야 돼요.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10계명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5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그냥 명령만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실 때 다른 계명들은 모두 명령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 공경에 해당하는 이 5번째 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요? 첫 계명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 순종했을 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1에서 10계명, 다른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약속과 보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5계명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순종만큼은 마땅히 자녀로서 지켜야 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 섬김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요. 자, 잘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들으세요. 이 단어가 바로 구약에서 요셉에게 쓰였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살펴봐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또다시 이 10계명, 5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누리다, 이 단어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경에서 쓰이는 복은 항상 바라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밖에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아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터인데 그 근본이 무엇에 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남겨진 모든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선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과 그 출발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요. 너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제 5계명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가슴치며 후회하는 계명이고 자신이 늙어서 자식들에게 푸대접 받으며 서러워질 때나 생각나는 계명이다. 왜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5계명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가슴치며 후회하는 계명이고 자신이 늙어서 자식들에게 푸대접 받으며 서러워질 때나 생각나는 계명이더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산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자 시인이신 고은 목사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시고 입맛 없다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을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달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이 사랑의 빚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감사하십시다. 더 축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